오늘 소유문답 27번 낮아지신 상태라. 낮아지심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떤 교리적인 그리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문답 27번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답변을 한번 읽어볼까요? 27번 답변입니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출생과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생에서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의 출생이라는 겁니다. 낮은 신분으로 출생하신 것, 즉 성육신 하신 것. 그리고 율법 아래 복종하신 것. 즉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 복종하시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율법에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고 이 생에서의 비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저주, 십자가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시는 것.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시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낮아지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낮아지심, 태어나시고 성육신하시고 율법 아래 거하시고 인간의 모든 비참함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시고 이제 반대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승기, 높아지심을 이야기했더니 이제 점점점 이제 높아지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 슬프죠. 이제 보통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낮아지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죽으신 육체적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아,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제 감상적으로 좀 접근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찬송 뭐 고난 주간에 찬송도 보면 얼마나 아프실까?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런 찬양,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찬양을 보게 되면 대부분 거의 모르겠어요. 한 7, 80% 이상은 이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 좀 집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은 육체적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고난의 핵심은 육체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게 되는 그 고난. 그것이 고난의 핵심인데 이제 육체적 고난은 그 마지막 핵심을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인데 우리는 그 과정에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 외면하라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에 너무 묵상하다 보면 그것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좀 감성적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 잠시 살펴보긴 하겠지만 오늘날 또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으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교할 때에 예수님보다 더한 육체적 고난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이 뭐 최고의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는 이 고난에는 분명한 죽음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고 즉 하나님의 계획, 예정, 섭리, 경륜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뒤에 가장 어떻게 보면 밑바닥, 요즘 표현하면 이제 나락이죠. 나락까지 떨어지셨다가 가장 높은 자리까지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셨다는 겁니다. 스프링을 생각하면 쉽죠. 스프링을 쭉 눌렀다가 놓으면 원위치로 돌아가듯이 예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다가 다시 가장 높은 자리로 회복되는 복귀하시는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이런 육체적 고난에 너무 많이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캐톨릭이 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캐톨릭이 예수님의 이런 육체적 고난에 굉장히 많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캐톨릭 중에 그런 종파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뭐 그런 프란치스코 그런 더 종파 이유가 가게 되면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려요. 고행합니다. 특별히 이런 고난 주간에, 성순환 주간에 채찍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한다고 막 때립니다. 뭐 필리핀이나 또는 캐톨릭 국가에 가다 보면은 이 고난 주간에 실제로 막 못을 손으로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한다고. 이 예수님의 고난의 이 육체적 고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살찌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육체적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체열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육체적 아픔에 뭐라고 할까요? 공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긴 하지만 너무 여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또한 육체적 열두 사도, 열두 제자, 요한을 제외한 열두 제자 역시 모두 다 순교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열두 제자 보면요. 목이 잘려 죽기도 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고 또는 나오지만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죽지는 않았지만 뜨거운 물에 들어 끓는 기름 속에 던져지기도 하기도 하고 뭐 톱으로 켜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공인받기 전까지 334년인가요? 기독교가 공인받기 전까지 이 콜로세움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사제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있을 때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있을 때에 부모 앞에서 자식이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보기도 하고 뒤편에서는 부모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당시 기록에 따르면은 로마 거리에 지금은 이제 가로등이죠. 우리가 이렇게 가로등이 있지만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소위 말하는 10대 열 황제 시대에는 로마 거리의 밤거리를 밝히는 것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형을 십자가로 매달아서 죽이고 그걸 그냥 불태웠다는 거예요. 마치 가로등처럼. 밤새도록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걸로 횃불을 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하게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지금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북한만 보더라도 정치범 수용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뭐 통계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대부분 이제 거의 모든 통계가 이야기하는 것은 8만 정도. 그러니까 최소 8만이에요. 최소 8만, 최대 20만까지 보기도 하는데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지금 탈북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그리면은 매일같이 이런 고문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고난받고 고문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독일에서 2000년대에 독일에서 순교했던 독일 선교사인데요. 그 무슬림한테 순교당했던 독일 선교사 이야기도 뭐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육체적 고난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육체적 고난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작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뭐 쉽게 생각하면 뭐 강남 50평대 좋은 아파트 살다가 갑자기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저기 어디죠? 서울 달동네 가서 그냥 공용 화장실 써야 되는 그것도 비유가 뭐 맞지는 않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천한 신분 그 자체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냥 백마탄 왕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부처도 아기로 태어났죠. 근데 부처는 왕자입니다. 여러분 부처는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 왕족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왕족으로 지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길거리 나가서 보니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는 왕자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그것을 이제 고민하다가 생로병사에 대한 고민하다가 해탈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부처는 왕자로 태어나서 해탈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평민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나셨죠. 우리가 이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구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그게 구유일 수도 있고 마국간, 보통 이제 마국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해석의 어떤 방향인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직업이 뭡니까? 목수죠. 목수 일 하셨어요. 목수에 대한 것도 이제 잠시 뒤에 언급하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지극히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루 한 끼 먹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럼 세 끼 먹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뭐 두 끼, 한 끼만 먹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삼시세끼 다 찾아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줄이시기도 하시고 주무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출렁이는 배에서 그냥 골아 떨어지시고 주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천국의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아주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셨죠. 이제 이게 목수라고 하는 게 이제 테크론이라고 하는 그 헬러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목수라고도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이 단어 자체를. 그 다음에 이제 목공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목공, 그러니까 석공이죠, 석공. 그러니까 목수냐, 석공이냐, 이게 뭐가 맞느냐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목수다라고 하게 되는데, 헬러어는 이제 테크톤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건축가, 목수, 석공 다양하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석공이나 목수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뭐 목수 일을 하다가 석공도 하기도 하고 석공하다가 목수도 하기도 해요. 근데 왜 우리가 목수라고 보고 있냐면 킹 제임스 성경에서 1600년대에 번역되었던 킹 제임스 번역이 카펜터스, 목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모든 영어 성경이라든지 우리 한글 성경도 이제 목수라고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늘날 여러 가지 발굴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목수보다는 석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지금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한 2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전체 마을의 규모가. 200명 사는 마을에 목수를 해서 뭘 먹고 살까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나무도 별로 없고 200명 살고 있는데 뭐 나무 이게 탁자 한 번 만들면 그 당시에 거의 평생 쓸 건데 별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 사시던 그 나사렛에서 뭐 대략 1시간,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세폴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갈릴리의 거의 행정 수도와도 같은 큰 도시가 있었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도시를 이제 뭐라고 하죠? 만드는 그런 기간이어서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추측하기를 아마 예수님과 요셉이 그곳에 가서 목수의 일을, 그 석공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뭡니까? 이런 성전을 짓는, 솔로몬 성전이죠. 성전을 짓는 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게 돌을 쪼아서 뭐 길을 만드는,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있는 히스기야 그 샘물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기 전까지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었을까요? 뽀얀 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이 얼마나 거친 손이었지 모르죠. 하다가 망치로 깨다가 돌로 쪼다가 상처나고 손톱이 빠지기도 하고, 이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 뭐 성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뭐 아주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막 손톱 다 빠지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와 같은 몸이셨기 때문에 손톱도 다 빠지고 뭐 상처도 아마 많은 그런 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진짜 뭐 복근이 있고 뭐 예수님 망치질했을 때 못시에서 예수님 망치질하는데 손을 찍었는데 망치가 튕겨나고 손이 뭐 고무손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망치 찍으면 예수님 손에도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피도 나기도 하고 멍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 땅에 낮아지셨다는 것이 우리와 똑같은 상태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율법 아래 복종하셨죠. 말씀의 주인이신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이렇게 하셨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말씀에 복종하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말씀에 복종하는 상황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생의 비참함을 겪으셨죠. 예수님 또 굶주렸습니다. 예수님 또 아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감기 들었습니다. 예수님 슈퍼맨이 아니에요. 예수님 또 굶으면 하루 굶으면 배고프고 배에서 꼬록 소리 납니다. 예수님 또 뭐 잘못 드시면 설사하고요. 예수님 또 우리가 똑같은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전에 뭐 그렇죠. 연예인 생각하면 연예인은 화장실도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희노애락 다 겪으신 분이시고 생로병사 늙어가는 과정 뭐 33세 죽으셨긴 하셨지만 늙어가는 과정도 겪으시고 병도 드시고 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33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병 걸렸을 거예요. 감기든 설사. 왜냐? 그 당시 그게 보편적이니까. 그럼 뭐 잘 자란 병들, 피부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마 예수님 분명히 걸렸을 거예요. 그래야지요. 그래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인간이니까. 안 그러면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33세 되기 전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릴 수가 있어요. 30세기 전까지 어떻게 설사 한 번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같은 인간이에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겪게 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겪게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견디기 힘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견디시기 힘든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었다. 장사되어 묻히셨죠.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세 무덤에 묻히셨긴 하셨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되셨습니다. 시체, 그 몸이 시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 아래 3일을 계셨습니다. 근데 이 3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금요일 죽으시고, 토요일,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으니까, 시간적으로 보면은 대략 뭐 한 48시간 정도 되지 않을 거예요. 한 40시간, 24시간 플러스 전날 8시간, 그 다음날 한번 6시간, 이렇게 따지면은 대략 한 30몇 시간 정도 죽음의 상태에 계셨겠죠. 근데 우리가 날로 개념해 보면은 3일 동안 계셨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과연 어디에 계셨는가가 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슈가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어디에 계셨는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음부강화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 성경 마태복음을 다룰 때 한번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음부강화서,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어디 계셨는가? 보통 이제 천주교를 비롯해서 그런 정교회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기독교라고 불리는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장로교, 개혁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지옥 강화, 음부 강화서를 말합니다. 사도신경 원문에도 나오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사도신경 밑에 보면은 원문에는,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문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그 구절이 삭제되었다라는 것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오리지널 원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오리지널 원문,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19절이 문제예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음부강화설이 나온 거예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난 뒤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게 이제 음부강화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라든지 루터회 그리고 성공 이게 가톨릭 쪽 전공의 그 성공의 정교회 쪽에서는 대부분의 음부 강화설, 지옥 강화설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음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여러 개의 교리까지 발전하게 돼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과연 내려갈 수가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곳에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마 이곳이 지옥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거하는 연옥일 것이다라는 이 연옥 교리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루터파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지만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지옥에 가셨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사탄, 죽음에 대한 승리의 선포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을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낙원,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낙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정교회 쪽에서는 지옥 강화설을 믿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교회, 장로교에서는 이미 지옥 강화설을 믿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의 강도가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내 강도에게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요리 문답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이 어떻게 사망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도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런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 엄청난 가장 최고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표현을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게 교리 고백서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고백서들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 또는 죽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 말씀처럼 오기에 있는 영들에 가셔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누가복음 23장 38절의 말씀처럼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셨는가? 각종 신조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지만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니케아 신경은 없지만 아타나우스 신경이라든지 또는 우리 고신교회가 최근에 이제 교리 표준에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도신경에 있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도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라틴어 원문에도 descended ad imperos,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 영국 성공회도 음부, 지옥에 내려가셨다. 교회 일치한 전 세계 교회를 위한 예전 문서에도 지옥에 가셨다. 성공회 번역부에도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셨다. 아타나우스 신경에도 저승에 가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어디에 계셨는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아래 계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은 죽은 상태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있는 좀비가 되신 게 아니라 분명히 3일 동안은 죽은 상태로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왜 혼란이 생기는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또 성경에 보면 몇몇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죽음 이후에 어디에 갔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지도 않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해 준 분은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낙원이 있고 죽은 이후에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고 그 이후에 지옥과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어떤 그런 어, 뭐라고 할까요? 천국과 지옥, 낙원, 음부 이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뭐 음부에 가셨든 낙원에 계시든 뭐하든 그것은 이제 각자 교파에 따라서 좀 이해하는 것이 다르긴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으시고 3일 동안은 그 몸이 죽은 상태로 계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심의 3단계죠. 태어나시고 이 땅에 거하시면서 육체의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심을 보여주셨는가?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낮아지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내가 너희들 위하여 이렇게 낮아진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낮아짐, 이 겸손함, 낮아짐을 본받고 섬김의 삶을 정말 죽기까지 섬김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을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보게 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낮아지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왜 받으셨는가? 고린도서 5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나를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